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4장까지가 교회 시대고 5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과 지구를 예수님이 물을 장면을 보여주시고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전 3년 반이고 그리고 1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후 3년 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장을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이제 20장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는데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음부나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두어 놓은 곳입니다. 하이데스를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으로도 번역해 놓았는데 그 음부나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감옥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음부나 지옥이 2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상층부는 낙원이라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놓여있던 처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후손들 중에 제사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던 구약의 성도들은 이 2층에 있었습니다. 낙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 낙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낙원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다 간수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그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던 낙원은 천국으로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1층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합실, 불과 여왕으로 탄 못에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대합실이 바로 음부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바로 사탄과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가두어 놓는 것이 무저갱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사탄 밑에 타락한 천사가 있고 그 밑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잡귀신들, 악한 귀신들, 더러운 귀신, 무슨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약하게 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방종케 하는 귀신, 여러 가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군대로 말하면 일반 보병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천사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위에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천사가, 이건 좋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좋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 귀신을 가두어 넣는 그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 쇠사슬이라는 것은 결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잡아 묶기 위한 쇠사슬이죠. 2절 보십시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다가 쫓겨나서 공중의 번세를 잡고 있다가 7년 환란 전사님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중에서 쫓겨나서 지상에서 활동하던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 곧 용이라고 옛뱀이라는 이놈이 잡혔습니다. 이놈이 오랫동안 공중에 번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온 세계를 요란스럽게 하던 이 사탄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잡혔습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걸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가던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영적인 쇠사슬로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정행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그 사탄이 잡혀서 무지경에 7년 동안 갇혔다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왜 7년 동안이냐? 7년 동안 이 지구에서 7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한 7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7년 환란을 겪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유대인입니다. 페트라성에 피란을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견뎌낸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모두 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666 숫자를 이마에 도장 맞고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보호해 주신 666인 맞지 아니하고 페트라성에 보호함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 유대인들밖에 거의 없습니다. 육의 선민들. 이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7년 동안 삽니다. 그러니 병도 들지 않고 죽지도 않고 사탄도 없으니까 시험도 들지 않고 뭐 나무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미국에 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게놈 프로젝트라고 우리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몸 1kg에 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72kg니까 72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에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DNA라고 해서 유전자가 들는데 그 유전자 안에 태부가 이렇게 삼국선을 그리고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30억 개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한 세포 속에 30억 개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어. 그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 머리털을 까마기도 하고 노랗게도 하고 희게도 하고 눈을 파랗게도 하고 까마기도 하고 또 흰 피부, 까만 피부, 홍색 인종, 뭐 키가 크고 작고 인물이 잘 나고 못 나고 혹은 암이 걸리고 혹은 당뇨병이 걸리고 혹은 관절염이 걸리고 모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유전 그 정보가 그 세포 눈에 안 보이는 세포에 30억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과학이. 이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은 가장 근본적인 그 유전인자, 그 제뇌의 세포 핵 속에 있는 30억 개의 유전 정보를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읽어냈다. 그럼 읽어냈다는 것은 뭐냐? 그 유전 정보의 지도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속에 30억 개 정보 중에서 암을 만드는 정보, 병을 만드는 정보들을 추려내서 그것을 뽑아내버리면 암 환자도 그대로 낫고 뭐 관절염 환자도 그대로 나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있는 유전 정보 중에서 암이나 병을 발생하는 그 유전 정보 가진 유전자를 뽑아내버리면 병이 그대로 나아요. 앞으로는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병을 앓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 생명을 120살은 문제도 아니고 1200살까지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은선스럽고 몸서리 납니다. 1200까지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제 인간 과학이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900 몇십 살까지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그 성경에 보면 뭐 600살, 700살, 800살, 900살을 살았는데 그런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막 타락해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손상이 없었습니다. 유전자의 손상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안 죽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타락한 죄가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나 그때 유전자의 손상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건 천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지도를 읽게 되니까 그 유전자 속에 병들고 빨리 죽는 인자를 다 뽑아내버리면 사람이 천년을 산다고. 쓸모 있는 사람이 천년을 살면 좋겠는데 쓸모 없는 사람이 천년을 살면은 기가 막히지. 빨리 세상 뜨기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천년 동안 모시게 되면은 기가 막히겠죠. 보기 싫은 남편 천년 동안 모시는 것도 기가 막힐 것이고 바가지 끓는 마누라하고 천년 동안 사는 것도 기가 막힐 것이고 사는 것도 적당히 살아야지 너무 오래 살면 질력이 나서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90살까지만 살면 충분해. 100살도 너무 오래 살아요. 90살까지만 살면. 성경이 맞아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사이는 80은 너무 아까우니까 90살까지만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러면 뭐 원도 한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서 비로소 성경이 참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비웃는 말을 말해서 성경은 거짓말도 윷은 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800살, 900살, 무수셀라 같은 사람은 940년까지 살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요사이는 이제 과학이 성경보다 앞서가지고서 1200년까지 살 수 있다.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보면 사람은 안 죽게끔 만들어져 있다. 성경 그대로예요. 이제는 과학이 성경을 그대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고 놀랍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우리 세포 하나 속에 내 조용기 속에 72조의 세포 속 그 하나의 세포에 30억 개의 내가 살아가는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무시무시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30억 개의 유전자 중에 인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도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이 넣어놓은 그 놀라운 정보 중에 3%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 다 사용하면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과학은 속속들이 성경이 참말이고 성경의 사실들이 진실한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잖아요. 옛날에야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누가 믿어요? 그런 요사이 처녀가 시집 안 가고 애 놓는 것 이제는 아침 죽 먹기보다도 더 쉽단 말이에요. 세포에서 유전자 떼가지고 그냥 난소 속에 넣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뭐 남자하고 살 필요 없어. 이거는 옛날 성경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니까 세상에 결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혼자서 알을 어떻게 낳냐고 그런 성경에 무식한 소리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주 땅보다 무식이 더 두꺼운 사람이 그런 소리입니다. 이젠 뭐 처녀나 결혼한 사람이나 혼자서 얼마인지 나올 수. 그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다. 이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사실. 거기에다가 사람이 이제는 뭐 천년을 살 수 있는 그 정보가 유전 인자 속에 들어있다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의 교모라운 이성으로 어떻게 깨달아요? 인간의 계산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우리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야 돼요. 믿으면 하겠네요. 그래서 천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자랍니다. 안 죽죠. 완전히 이제는 마귀가 무지개에 갇히고 하나님이 다 치료해서 유전 인자 속에서 병이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유전 정보를 다 주님께서 지어버리시니까요. 뭐
천년을 살죠. 오늘날 사람의 힘으로도 우리 유전 정보 속에 병이나 죽는 유전 정보를 지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120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유전 정보 속에 착착 병 죽는 것 딱 지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살아요. 그랬다가 100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신천신지 무궁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1000년 후에 마귀를 무증행에서 잠시 풀어놓아요. 그래서 무증행에 가두는 것이면, 그 다음 불과 유황으로 못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 심판인데, 무증행에 잠시 풀어놓아서 아무런 시험 없이 그냥 온실에 꽃같이 자라는 백성들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진짜 너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진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시험해 봅니다. 왜냐?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시험을 당한 적이 없으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면 마귀가 가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거니까 그때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하고 양과 염소가 쫙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염소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무리들을 다 멸하고, 마귀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통하여 진실로 믿는 것을 드러낸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증행에 가둬놓은 것은 1000년 왕국 동안에 시험 없이 자라놓은 사람을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풀려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왜 마귀를 두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마귀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우리를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험하고 불신앙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가지는 것이 이제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마귀가 와서 흔들어 놓아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교회도 마귀가 들어와서 늘이 흔들어 놓으면 교인들 중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짜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쫙 갈라집니다. 마귀가 바로 키입니다. 키가 막 하면 알곡은 남고 죽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지 않아요. 키가 이렇게 안 하면 알곡과 죽정이가 똑같이 있어요. 키로서 막 이렇게 켜면 알곡은 남고 죽정이 날아간다. 그 마귀가 바로 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쁜 놈이지만은, 그러나 나쁜 놈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놈도 사용해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마귀가 자꾸 공격하게 만들므로 여러분 신앙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시련을 겪어야 신앙이 튼튼해지지, 시련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온실의 꽃 같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비바람 보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자꾸 운동을 해야 이 근육이 살아있지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다 말라버립니다. 우리 믿음이란 불같은 시험을 자꾸 통할 때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회개도 많이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불같은 시험 다가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에 적은 것이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3절요.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붕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해서 인붕해놓고 1000년 후에 잠시 놓여서 1000년 동안 자란 사람을 시험해서 진짜 가짜를 골라내는. 이거 성경에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말세가 올까? 진짜 천당이 있을까? 진짜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오하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런 의심에서 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진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천당에 갑니다. 정말 천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진짜로 지옥과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이 말한 역사적 사건이 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